저는 이 시간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이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부분인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땅에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인생도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기에 그 자신을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과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복음의 일꾼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하면 바울에게는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경륜을 따라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도 섭리라는 단어도 이게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바울 자신이 특별한 사명을 받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일꾼이 누구인가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둘로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면 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맡은 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을 들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바울이 그가 받는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고난의 양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 고난의 양이 부족해서 바울이 뭔가 채워야만 할 그런 고난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였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바울이 뭔가 보충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고난받는 것을 자신이 고난받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박해받는 것을 자신이 박해받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고 있는 그 사울을 찾아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자신과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원리로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받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으로 동일시하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가 받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었고 실로 괴로운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가 받았던 그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11장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 자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냥 조금 수고한 것이 아니라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수없이 옥에 갇히면서 또 매도 수없이 맞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어떻게 죽을 뻔하였는지를 그 다음 24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했다는 말은 39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40대로 채찍을 맞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채찍도 바로 39대를 맞았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태장이라는 것은 사람을 형틀에 묶어놓고 나무 그 몽둥이로 그냥 때리는 도구, 그걸 바로 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 곤장 몇 대 이러면서 나오는 게 있죠. 그걸 바로 태장이라고 합니다.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바울을 던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돌에 맞았으면, 그리고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보니까 심장이 멎은 거예요. 죽은 줄로 알고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때 아마 바울이 삼청천에 바로 천국에 간 것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바울이 돌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가는데 파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3번이나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야를 바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배가 파선되고 몸이 물에 담겨진 상태에서 그렇게 1주야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동안에 강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바다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시내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도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위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도 많은 위험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27절에서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여러 번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줄이며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많이 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이 마치 자기 일인 양 생각하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언젠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도 보면요, 자기의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 가지고 내가 불평할 일이 뭐가 있냐라는 식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한없는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전에 자기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니까 그가 고난당하면서도 그 마음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이 복음 전하다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 자체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자기의 몸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갔던 그 시점으로 치면 430년을 애굽 땅에 있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조상적부터 종살이하면서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길을 지나면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사람들의 눈에 있는 이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눈동자를 아주 지키기 위해서 신경을 써서 만드셨어요. 이 눈동자는요, 이게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냥 주먹으로 한번 세게 쳐도 그냥 실명되는 그런 게 이 눈동자예요. 아니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쑤시기만 해도 그냥 파괴되고 기능을 상실하는 게 바로 이 눈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눈동자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두개골, 이 튼튼한 두개골 안에 이 눈동자를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넘어져도 이게 혹시 머리는 깨져도 눈동자는 잘 안 깨집니다. 하나님이 그 눈동자를 그렇게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웬만한 고난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동자는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운동신경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들이 있고 또 자율신경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동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보통 우리 손이나 발이 이 운동신경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은 뇌에서 지시를 받아서 뇌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뇌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뇌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셀프 컨트롤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심장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심장 계속 뛰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심장이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심장아, 너 오늘 하루 쉬어라. 이렇게 하면 심장이 만약에 그대로 내 말에 순종해서 쉬게 된다면 그냥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뇌의 명령에 의해서 심장이 움직인다면 아마 기분 나쁜 날, 야 심장 오늘 뛰지 마라. 오늘 엄마가 막 힘들게 하고 막 잔소리 하는데 아빠가 오늘 야단치는데 너 심장 오늘 그냥 멈춰버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멈추게 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살아있지 않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장은 자기가 알아서 뛰는 거예요. 눈에 무엇이 들어가면 이 눈동자도 눈에 있는 주변도 하나님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동공이 열리게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여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 동공이 좁아집니다. 자기가 알아서 좁아지는 것입니다. 눈에 무엇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눈이 그냥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동으로 닫는다고 닫았는데도 안에 뭐가 들어가게 되면 눈물샘에서 눈물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기 눈동자처럼 이렇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그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제대로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또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들은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견고한 성에 아주 키가 장대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싸워서 단기간에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추수가 끝나고 나면 추수한 그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고 그들에게는 축제였고 그들에게는 감사였고 그들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자기들을 노예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그들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마치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에 비하면 바울은 그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가 받았던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고린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했던 그 고난은, 그가 받았던 그 고난은 그가 주님으로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기쁨이었고 그에게는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위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기뻐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곳에는 많이 나옵니다. 감사가 많이 나오는 골로새서도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 빌립보서도 둘 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에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 바울이 받았던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그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은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 그리고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서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라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그 아는 사람만 아는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예언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인 줄,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메시아인 줄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주동하고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비밀에서 공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밀이었지만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만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게 되면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감사가 있게 되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고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의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실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과 29절에서는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한 일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예수를 전파하고 성도들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권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흠없는 모습으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서 일을 할 때에 자기의 힘만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꾼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과 직분을 주실 때에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힘을 다하여 또한 수고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했지만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힘을 다하여서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나태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감이 강하니까, 자기는 맡은 일 주어진 책임감이 강해서 자기가 성실히 잘 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노력으로 애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도 바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열심, 내가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다가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이러면은 하다가 잘 못하게 됩니다. 누가 중간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은 기분이 나빴어, 자존심 상했어, 못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하다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나도 이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일, 주님 내게 맡겨주신 직분,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교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은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병마가 치유될지어다.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병신은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죄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육신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바울에게 주셨던 직분, 기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가 바울의 심령에 있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심령에도 이 십자가의 귀한 사랑,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할 때에도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정말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도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